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게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초월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종종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질병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잘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또 어렵지 않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강건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내면의 세계와 영혼의 문제와 밀접하여져서 또 그러한 것으로 대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마음의 충격을 얻는 것, 마음의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락에 대한 것들보다도 내면의 세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표출, 믿음에 대한 반응들은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하나는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또 바로 드러나고 또 증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붙잡고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우매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대한 그 양면에, 동전의 그 양면에 대한 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아니다, 외면하고 배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어느 하나만 붙잡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위대한 또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그 소망을 어떻게 그가 부여잡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서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비 오기를 기도한즉 그가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러한 음성일까? 아니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달프기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서 그 뼈아픈 소리를 하고 뼈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의 꼭대기에서 장작을 부려놓고 그 가운데 그 위에 여러분들이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12동이의 물을 붓고 나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는 말을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만약에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오늘 39절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짓된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립하게 되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온 천하에 드러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직접적인 문제, 직접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고달프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절일과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과 같이 더 이상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질 그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빗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빗소리가. 진짜 비가 내려서 빗소리가 나는 건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직 비는 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빗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할 것이에요? 빗소리가 나니까는 이제 먹고 마시고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고난스러워하는 일들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빗소리가 난다라는 것, 빗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뭐 할 것만 남았어요? 부어주실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다? 아합이 드디어 먹고 마시러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뭐만 믿는 거예요? 누구 말만 믿는 거예요? 엘리야 말만 믿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만 믿는 거예요. 전에는 서로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만나면 누가 나를 고변해라.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가서 그러면 그를 잡아 죽이면은 이 땅에 계속 내려왔던 3년 반 동안 흘러내려왔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해서 엘리야를 배척하고 엘리야를 적대시하였던 그러한 아합이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보고 누구에게 말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누가 어떻다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러는데, 누가 이렇다 그러는데, 누가 저렇다 그러는데 사람의 말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양보하거나 결코 흩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년 반 동안의 기근 가운데 시달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모든 시작과 모든 곡물이 말라붙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 이유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시기와 때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으로 기인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흩어져 왔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의 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인도자,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아도 되고 외면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고달프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들춰내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어디로 갔어요?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로 인해서요? 엘리야의 말로 인해서요.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얼굴을 어디에 넣었어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가만히 보면은 요가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졌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릎이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의 허벅지의 길이보다 뭐가 더 짧아야 되는 거예요? 상반신의 길이가 더 짧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앉은 키를 한번 살펴보고 허벅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형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과장도 좀 심한 과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좀 금식 기도하는 그런 일을 좀 좋아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40일이 금식이 끝날 즈음 되니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허리춤에서부터 접힌 것이 아니라 배부터 들어가니까 그 위에서부터 접혀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면을 이야기하냐?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였던 엘리야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나무를 뿌려놓고 그 위에 번제단에 그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할 때도 이러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들이에요. 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던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됨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필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뱉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빗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양과 은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삶과 밀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우리의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확증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선언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기와 그 기간과 때가 지났으니 하나님 이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면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제 머지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비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셔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순간, 미래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내 무릎 사이에서 얼굴을 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그때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교회 그 대표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받았죠. 받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어디시죠? 다른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올라와서 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예,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죠? 목사님 좀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상담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상담도 아니고 상담 같은 거.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거든요. 제가 좀 거리 좀 멀리 나와 있어가지고 당장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도 같이 나가셨나요? 예, 그랬죠. 뭐. 언제쯤 들어오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네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휴대폰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상담도 아니고 상담 같은 거. 어디 멀리서 왔는데 내려갈 차비가 없는데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뭐 좀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먹는 것은 단순히 현재 지금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에 여타의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은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어도 별로 이야기가 없고 차는 술이라고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확증하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바라는 게 뭐예요?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와서 이제 이 땅을 덮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굳이 뭐 가서 올라보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그가 비를 맞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몇 번이요? 7번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세 번까지는 그래도 3대 8이니까 괜찮은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사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올라가려면 지가 올라가지 왜 나보러 힘들게 올라가라 그래? 이 갈매산까지 올라왔는데 꼭대기에도 또 올라가라고 이야기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7번까지 하고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의 7번째 이르러서는 사환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 위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조리개로 물을 뿌리는 것 같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에 의해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마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요, 작은 가능성과 작은 하나님의 응답과 회심 가운데 있어서도 놀라운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여러분들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한 달에 작정 기도, 한 달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37일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6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기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간 동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과 어떤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도하고 그는 간구하고 소원을 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그때에도 작은 시루라기와 같은 여러분들의 희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환을 통하여서 저 멀리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과 환경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일들과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줄 그날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연약할지라도 아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될 대로 되라.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뭐 내 인생과 내 삶,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내 팔자가 이런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간구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된 길, 우리의 곁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비록 작은 가능성과 작은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45절에 보십시오. 조금 후에예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린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질끈 매고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도 마차를 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합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엘리야가 앞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선지자가 앞서 행하는 것은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에 간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저런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일이지만 그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일,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일,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 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헌신하고 표출되어지고 나타내는 그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갈 그 시간에 제가 어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시는 거예요.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속하여 있고 그가 붙잡고 있고 그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된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열망,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락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응답되어지고 회신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워주시는 그날이 이제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구부러진 손을 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올진데 우리의 부족한 모든 시간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